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오는 길가에 낙엽들이 다 물이 묻어서 땅에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극동방송국에서 그 한 분이 길거리에 청소하는 청소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을에 비가 오면 낙엽이 땅에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을 비로 쓸 때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고 힘들다. 그 시 한 편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때 들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에 갔더니 청소차가 빙 가니까 길거리에 있는 낙엽이나 그 오물들을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거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빨리 좀 사서 청소부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어릴 때 저는 시집을 읽다가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돈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라고 하는 시를 그때 읽었어요. 그 시를 가만히 읽고 나서 내면의 세계 생긴 것이 노년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가볍게 해주고 또 노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서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좋은 환경을 꿈꾸게 되죠.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시를 어릴 때에 읽었다면 어디에 가도 두려움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해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뭐를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사랑을 해도 진지하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서 에덴에서 살게 했어요.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도 만들어서 부부가 살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소원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또 부모에게 하나의 준 마음이 있는데
자녀를 놓으면 거기에 모성애를 준 거예요. 부성애를 준 거예요. 모성애. 이 모성애가 바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좋지만 짐승에도 이 모성애가 있어요. 여러분, 개에게 쫓겨다니는 닭도 병아리를 품어보세요. 그러면 개가 옆에 오질 못해요. 왜? 눈알 빠져요. 그냥 덤벼. 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병아리를 지키기 위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성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모성애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달려갑니다. 형제들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간 요셉과 마리아 있는 가정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다가 공생의 기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여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한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귀신 자기 부하를 그냥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 귀신은 귀신끼리 단합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 일 없다 하는 그런 원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뭐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리의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가 듣고 동생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데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곤 치료도 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까 가족이라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고 그래라.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밖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의 대답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동생들을 보라 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도 기록을 하고 마태도 기록을 하고 마가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건은 세 군데에서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밖에서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진 가족이냐 하면 혈연 관계를 보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속사람으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람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속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정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고 또 외로워서 만들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만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의 영혼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낸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신령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신령한 가정.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다, 형제입니다. 온 성도들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도 달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돌을 변해 떡덩이가 되게 했는데, 예수님은 영혼이 살고 속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구원받은 영혼을 잘 성장시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형제 자매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형제는, 육신의 형제는 또 보면은요, 어머니가 같든지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야곱에게는 12형제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가 있죠. 내 여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예요. 이 형제라고요. 야곱의 12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로 보는 건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형제로 볼 수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속사람에 통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게 되면요, 속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믿는 사람 하는 거,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믿음 있는 조상들 보면 믿는 사람하고 해라 하라고 하는 속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하루살이하고 내일을 이해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늘 분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 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아닌데 형제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떠날 거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뜻은, 예수가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이 그럼 뭡니까? 아버지 뜻은 기본적인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어요.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 많이 불러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3장 16절. 믿으면 그러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을 또 있잖아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느 성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전한 복음도 안 받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영접지도 않고 말 듣지 않으면 미련 두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미련 두지 말아라.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 말을 여러분이 전하는 말도 듣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게 되면은 미련 두지 마라. 왜냐,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은, 왜냐, 거기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혹받기 쉬우니까 거기에 미련 없이 떠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뭔가 사겠는데 그만 그가 믿음을 배신하고 갔을 때는 계속 정운동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신도 미혹을 받아 믿음 떠나게 돼.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아서 형제와 형제가 아닌 것을 분별하고 형제가 아니거든 형제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주일날이 설레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설레요. 다 설레입니다. 가정에서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요,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설레인데 에너지를 얻는데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주의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면서 설레이는 사람. 교회가 보면 설레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차량부 수련회를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 차가 그렇게 여러 대 돼도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차량부가 30명이 헌신하잖아요. 또 주일학교, 또 우리 성민은 그 한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역시 신령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원망 없이 섬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서로 가족으로 알고 귀하게 보게 되길,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 냄새난다고 하지만 마리아도 포기하고 마르다도 포기한 상태지만 형제는 포기했지만 예수님 계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또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